오늘은 지혜로운 재정 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수학 공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죄의 수학 공식, 그게 뭐냐면 더하기는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하기의 공식은 이 문제를 계속 죄를 지으면 더해지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자꾸 문제를 생기게 만들어요. 그게 더하기 공식이고요. 또 빼기 공식은 죄를 지으면 우리 사람 마음에서 열정이 빠져나갑니다. 계속 열정이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공식이 있는데, 이 곱하기 공식은 우리 사람들의 심령 속에 있는 아픔, 이런 것들을 자꾸 곱해가게 만드는 게 이 죄가 갖는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죄가 갖는 마지막 공식은 나누기 공식이 있는데, 이 죄는 말이죠, 자꾸 사람을 나누고 이웃을 나누고 가족을 나누고 교회를 나누고 자꾸 나누게 하는, 분열시키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죄의 수학 공식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보면 이 죄 문제는 문제를 더하고 또 열정을 빼고 그 다음 아픔을 곱하고 사람을 분열시키고 나누는, 이게 바로 죄의 수학 공식입니다. 이제 반면에 이 죄의 수학 공식이 아니라 성경 묵상의 수학 공식도 있어요. 성경 묵상의 수학 공식을 보면 더하기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난 뒤에 이렇게 보면, 요거는 내가 꼭 해야 되는 거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말씀에는 플러스 표시를 딱 해두세요. 요거는 내가 꼭 해야 되겠다, 이건 플러스. 그 다음 빼야 될 거는 성경 말씀을 읽고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랬는데 나도 그렇게 했다면 거기다가 마이너스 표시를 딱 해두세요. 성경에다가. 그거는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것들, 내 삶 속에서 빼야 될 것들은 딱 빼놓으세요. 근데 곱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한 건데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곱하기를 해놓으세요. 나누기는 뭐냐면 말씀을 읽다가 내가 이웃과 나누어야 될 것들, 구역 식구들과 나누어야 될 것들, 또 내가 가족들과 함께 은혜 받은 걸 나누어야 될 때 그 나누기 표시를 딱 해두면 그건 성경 묵상의 수학 공식이 됩니다. 그래서 더하기는 내가 다 해야 될 일들, 빼야 될 건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그다음 곱하기는 내가 하는 것 중에 더 잘해야 될 것들, 나누기는 내가 이웃들과 사랑을 나누고 관심을 나누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은 나누기 표시를 해두면서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은혜롭게 성경을 묵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 묵상 과정 기본 과정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 또 곱하기 나누기 이 공식을 잘 활용하시고, 죄의 수학 공식은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안 되고 상관이 없는 공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공식은 상관이 없는 공식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죄는 말이죠, 친구를 잃게 하죠. 또 죄는 우리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 놓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문제를 더하고 열정을 빼고 아픔을 곱해주고 사람을 나누게 하는 일에 이 죄가 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죄의 수학 공식을 보면서 여러분 한번 죄의 수학 공식을 다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가장 대입이 잘 되는 거, 죄 대신에 다른 걸 넣으면 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돈입니다. 돈. 이 돈을, 재정을, 이 물질을 이 죄의 수학 공식에다가 죄 대신에 딱 대입을 해보면 똑같습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빠지고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아픔이 자꾸 곱해지고, 돈을 사랑하게 되면 가족을 나누고 교회를 나누고
식구를 나누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돈을 사랑하는 것만큼 나쁜 일이 없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 사랑하시고, 돈을 향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빠지지 않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돈, 재정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해요. 두 종류의 사람인데,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무것도 없으면서 부한 채 스스로 부자인 척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부자인데도 가난한 척하는 사람이 있다. 이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제가 어릴 때 저기 시골에 살았어요. 문화촌이라는 동네를 살았는데, 그 촌이 말이죠, 참 촌이에요. 왜 촌이냐 하면, 우리 아버님이 시골에서 올라오셔가지고 집을 살려고 하니까 독립문은 집값이 엄청나게 비싼, 여러분은 집값이 엄청나게 비싼 데 사신 분들이고, 저는 집값이 엄청나게 싼 데 산 사람이에요. 근데 이 무학재를 딱 넘어가니까, 그 무학재는 옛날에 그 안산에 화장터도 있고 논밭만 있고 포방터 있고 아주 시골이었거든요. 그래서 동네 이름도 문화촌이에요. 촌인데 거기를 갔는데, 제가 어릴 때 이렇게 기억에 어른들이 하는 말을 제가 이렇게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게 뭐냐면, 야, 그 사람 입고 다니는 입성이 보통이 아닌데 집을 가보니 집은 엎드려 들어가더라, 기어 들어가더라,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없는데도 스스로 부한 채 한 분들이죠. 또 어떤 분들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척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분 중에 부자인데 가난한 척하는 사람, 가난한데 부자인 척하는 사람, 이런 두 사람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낫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10명 중에 10명은 목사님, 가난한 척 아무리 해도 좋으니까 저는 부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10명 중에 10명이에요. 틀린가? 맞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가난한 척 해도 좋으니 부자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10명 중에 10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왜 좋은 게 아니냐 하면, 이 두 분 다 위선의 가면을 쓰고 있는 분들입니다. 가난한데도 가난한 척하지 않고 부자인 척하는 것도 위선, 또 부자인데도 가난한 척하는 것도 위선, 두 개 다 위선의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7절의 말씀에 보면,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 또 가난한 채 해도 재물이 많은 사람, 이 두 사람은 왜 이렇게 됐는지 그걸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세요. 우선 가난하면서도 부자인 척하고 사는 사람들 보면, 이걸 우리는 한마디로 허세라고 부릅니다. 허세. 왜 허세를 부리느냐? 허세를 부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돈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대접받는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돈 있는 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은 마음에 허세를 부리는 겁니다. 이 세상이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허세를 부리는 겁니다.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도 돈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허세를 부립니다. 여러분, 이런 논리에 젖어 있다 보면 없어도 있는 척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자신이 무시당할까 봐 없는 것을 나타내지 않고 있는 척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허세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돈의 위력 앞에 무릎을 꿇는 것과 똑같아요. 왜? 돈 있는 사람이 인정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것, 이게 허세죠. 반면에
있으면서 없는 채 하는 사람들, 가난한 채 하면서 부의 힘을 과신하며 사는 부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부자가 가난한 척, 없는 척 하는 게 겸손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동기가 순수하고 또 동기가 내가 있는 거 남을 위해서 베풀고 쓰고 이러면서 살아야지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없는 척 하는 것은 만약 그 동기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고 싶지 않아. 내가 부자면 나한테 와서 손 벌리는 사람들이 많을까 봐 나는 가난한 척하며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가난한 척 한다면 그것도 위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는 뭐가 있느냐면 인색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면서도 부자인 척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허세와 돈의 힘의 원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허세를 부리는 거고, 부자이면서도 가난한 척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자기의 것을 잃고 싶지 않은 인색함이 있기 때문에 부자이면서도 가난한 척하면서 산다는 거죠. 헌신하고 싶지 않고 인색해서 나누고 싶지 않고 내 것을 잃고 싶지 않은 마음에 가난한 척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재능이 있어도 재능이 없는 척, 시간이 있어도 시간이 없는 척, 물질이 있어도 없는 척, 이런 일들이 제일 많이 벌어지는 데가 어디냐면 교회예요. 교회. 아유, 집사님 이번에 구역장 맡아서 주시죠. 무슨 소리 하십니까? 제가 이번에 사업을, 직장을 말이 옮겨가지고서 제가 이 올해는 시간이 없습니다. 밥 먹을 시간도 없나? 아니죠. 시간이 있어서 교회 봉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시간을 내서 봉사를 하는 거죠. 돈이 있어서 헌신을 하는 게 아니라 헌신하면 하나님이 재물의 축복을 주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신앙의 원리들은 우리 하누리 교회 성도들은 잃어버리면 안 돼요. 다른 교회는 다 잃어버려서 그 교회 신자들은 돈이 있으면 헌금하고 시간이 있으면 봉사하는지 몰라도 우리 하누리 교회 전통은 강남에 있어도 돈이 없어도 헌신하고 시간이 없어도 헌신하는, 이게 우리 100년의 전통이에요. 그게 하누리 교회 특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허세 부리지 마시고 인색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어려운 거예요. 스스미 요시야키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세계 갑부들이 누구냐 이 조사하는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라고 하는 그 경제 전문지가 있어요. 거기에서 세계 1등 갑부가 됐던 적이 있었던 사람이 이 스스미 요시야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스티브 잡스가 나오기 전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냐 하면 골프장과 스키장이 27개. 27개. 한 개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스키장, 골프장? 없으시죠? 27개 가지고 계시대요. 그 다음에 호텔은 56개. 이야, 많죠? 예, 많아요. 그 다음에 일본은 열차 노선을 개인이 가질 수 있는데 열차 노선을 7개 가지고 있었대요. 경부선, 호남선, 전라선 뭐 이런 거 다 합쳐도 우리 7개도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 7개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이분의 행색이나 옷차림을 보면 거지랑 비슷하게 그렇게 하고 다니셨대요. 낡은 구두를 끈으로 묶어서 다녔고, 또 수돗물 한 방울을 아꼈고, 화장실 휴지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지독한 구두쇠였습니다. 저도 이 휴지를 이렇게 빼서 쓸 때마다, 여기 이렇게 접힌 선이 있으면요, 저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접어서 써요. 접어서 이렇게 쓰면은 한 2번 정도는 더 쓸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빼서 쓰는 것보다 이렇게 접어서 쓰면 2번 정도 더 쓸 수 있어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한번 접으면 한 번 더 쓸 수 있거든요. 이렇게 넣어놨다가 또 꺼내서 쓰면 이게 좋은데, 이렇게 넣어놨다가 이거 안 꺼내놓고 그 빨래통에 들어가면 이게 그냥 여자분들한테 그러는데 제가 혼 많이 났어요. 여기서 이게 빨래통에서 들어가면 이 주머니 안에서 이게 난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휴지 하나 아끼려다가 뭐 그걸 넣었다가 혼도 많이 났는데, 그래도 또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그래서 저는 휴지를 꼭 접어서 쓰는데, 근데 저는 이제 없으니까 접어서 쓰는 거고, 이 사람은 돈이 많은 거예요. 스스미 요시아키는 정말 많은 사람이죠. 그런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 사람이 사는 방식이 절약 정신이 투철하다고 칭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칭찬할 모습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돈에 대해서 무서울 정도로 집착을 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움켜진 돈은 한 푼도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탐욕의 마음이, 극단적인 인색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구차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건 구차하게 사는 겁니다. 있는 걸 누리지 못하고 산 거죠.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여러분,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걸 누리는 은혜도 가지고 있어야 그분이 진짜 행복한 은혜의 주인공이에요. 근데 받은 은혜만 있고 누리는 은혜가 없는 분들은 평생 못 누리고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생 누리지 못하고 사는, 누리는 은혜가 없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느냐? 살만하니까 죽었다. 결국 있으면서 없는 척, 또 없으면서도 있는 척하는 이 모든 것이 돈에 대한 집착에서부터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결국 없는데 있는 척하는 사람, 있는데도 없는 척하는 거, 이게 다 모두 돈에 대한 집착이 그 원인이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원인에 의해서 이런 사람들이 나왔다, 이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재정관에 대해서 올바로 가져야 되는데, 크리스천 재정사역연구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김동윤 장로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성도님들에게 돈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관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재정교육을 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돈에 대해서 혼돈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먼저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도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죠. 문제는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문제는 뭐냐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부자 되는 거 문제입니까? 문제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 부자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서 모두 다 부자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건 괜찮아요. 아멘 하셔도.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어서 부자 되는 거하고 부자가 되려고 예수 믿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가르치질 않아서 부자가 되려고 예수 믿는다는 이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 양태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믿으면 우리 한국교회가 결국 치성을 들여서 복을 얻는 다른 종교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느냐. 그러니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을 섬기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결국 뭐냐면 바알 신앙,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그 바알 신앙을 섬기던 이 가나안 원주민들과 똑같아지는 이런 모습들이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동윤 장로님은 돈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정직하게 돈 벌고 또 나에게 주신 사명과 함께 선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지난 주일날 11조 예물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도 여러분들이 드려야 되는 헌금에 대해서 소홀할 수 있는 어떤 명분도 없습니다. 야, 내가
헌금을 해봐야 그게 뭐 이러쿵 저러쿵 이런 얘기들이 들리는데 헌금 안 해. 그게 여러분들에게 헌금 안 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이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헌금은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지 우리하고 교회하고 사람하고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인데 그건 어떤 이유로도 어떤 명분으로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여러분들의 헌금이 안 해도 되는 이유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실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제활동을 하셔야 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돌리는 데 쓸 수 있도록 경제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필요한 게 뭐냐면 이 물질이 누구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닙니다. 이 고백이 바탕이 돼서 재정생활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욕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면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가 커져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야고보 기자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세상 떠날 때에는 다 두고 가셔야 됩니다. 다 두고 가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아이고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자식한테 다 주고 가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자식은 남입니다. 남입니다. 미국에 있는 아들은 재미교포고요.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네 사위예요. 우리 아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 아들은 누구라고요? 빚진 아들만 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물려주건 안 물려주건 그건 상관없어요. 여러분 물려주어서 우리 아들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물려주는 것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녀 교육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 교육에 성공한 거예요. 생선을 물고기를 잡아서 그 앞에다가 많이 모아가지고 넘겨주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식 교육을 시킨 게 아니고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부요하든지 가난하든지 우리가 가져야 될 재정과는 하나입니다. 그건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여러분 하시고 사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청지기 의식, 청지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요즘에는 뭐 매니지먼트라고도 얘기하고 뭐 비전이라고도 얘기하고 뭐 우리에게 사명이라고도 얘기하고 다른 얘기로 많이 했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그 말을 한마디로 청지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청지기는 뭐냐? 주인 되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늘 있다고 자고하지 마시고 없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항상 만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배운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에 우리 지난주에도 배웠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부요함이 아닌 하늘의 부요함이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자족하는 마음. 여러분 만족하시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저 무엇이 되든지 간에 만족하며 사는 거죠. 그게 만족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모습이냐?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뭐냐? 만족하는 사람, 자족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것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이 자족하는 마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세여야 된다. 자, 그러면 이 재정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가장 핵심은 바로 뭐냐면 정직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이 재정이 많고 적음이 어떠하다는 것이 아니라 재정이 많든 적든 간에 성도는 재정에 대해서 정직해야 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 것이 없는 사람이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에도 재물이 많은 사람이 있다 이랬는데, 여기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정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정직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는 인색해서, 하나는 돈의 논리 앞에 무릎을 꿇어서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이랜드 사장님이 그 박성수 사장님이신데, 이분이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랜드가 지금은 이 브랜드가 이름이 다 바뀌어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모르는 브랜드로 다 바뀌고 중국에서는 이랜드 제품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책에서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우리가 IMF를 맞았지 않습니까? 그때 은행들이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빌려준 돈을 다 회수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회사들이 자금의 압박을 받으니까 4월쯤 되니까 부도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회사들이. 그런데 이 박성수 회장의 이 이랜드는 4월쯤 돼서 자금들을 은행들이 막 회수하니까 이제 부도들이 나기 시작하는데, 그때 외국인 투자자가 나서서 이 이랜드에 투자를 했어요. 그것도 은행이 놀랄 만한 정도로 은행이 회수한 돈보다도 더 많이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회사가 결국은 5억 불을 들고 들어와서 저희들에게 10분의 1을 투자했습니다. 투자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 그들의 대답이 명료했는데, 그게 뭐냐면 정직한 장부 하나, 그것 있는 이 이랜드를 우리가 믿고 투자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운영하는 장부 하나 가지고 있는 이 이랜드, 그 신용 때문에 우리가 투자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정직하면 손해볼 때 있습니다. 진짜 있어요. 정직하면 야, 그거 그냥 내가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돈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일 때 정직하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정적일 때 정직한 사람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살아나요. 그러니까 재정에 대해서 정직한 태도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위선의 모습을 버리세요. 많은 척하는 허세도, 없는 척하는 인색함도 버리시고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태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허세 버리시고 인색함 버리시고 뭘 택해야 된다? 정직함을 택해야 된다. 정직한 건 우리가 남의 돈을 훔치고 남의 돈을 내가 갈취하고 해서 정직한 것만 아니고요. 허세 부리는 것도 정직하지 못한 거고 인색한 것도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범위가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없으면 없는 대로 누가 사주면 감사하다 하고 먹으면 돼요. 아셨어요? 기어이 안 먹는다고 말이지. 난 밥 안 먹는다고 배 안 고프다고 배가 안 부키는 자기는 사람 아닌가? 돈 없으면 사주면 먹고 감사하다 그러면 그게 정직한 거죠. 돈이 있으면 내가 사주고 기뻐하는 모습 보면서 나도 기뻐하면 그게 정직한 거예요. 돈 있는데도 밥 안 사려고 구두끈 메고 있지 말고. 아셨죠? 정직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우리가 허세와 인색이 떠난, 인색한 것도 정직하지 못한 거라, 허세 부리는 것도 정직하지 못한 거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 어떤 스필가가 한국인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한국인들은 이 내면을, 이 속을 들여다보면 말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광택인간이래요. 광택인간. 우리나라 사람들은 번쩍번쩍하는 걸 좋아한대요. 근데 그렇게 번쩍번쩍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밖에 없다는 거죠. 시계도 금으로 만들어 차야지 이 시계 찬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전 금 아니에요. 우리 기억나시죠? 1970년대 우리나라 그 안방에 있었던 장롱 중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호마이카장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호마이카장. 호마이카. 자개장이 아니에요. 호마이카장이에요. 근데 이 호마이카장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튼튼한 장은 아닙니다. 우리 김문환 장로님 호마이카장 많이 파셨죠? 예. 호마이카장. 이게 튼튼한 장이 아니에요. 합판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거기다가 겉을 아주 번쩍번쩍하게 꾸민 거예요. 그래서 이 호마이카장이 유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호마이카장, 저희 집에도 호마이카장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다들 그거 쓰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 한마디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주 쓰는 말, 요즘은 잘 안 씁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빛과 번쩍. 빛과 번쩍하다. 와, 빛과 번쩍한데?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빛과라는 말이 일본 말이에요. 번쩍이라는 말은 우리 한국 말이고, 빛과라고 하는 말하고 번쩍이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합쳐진 말이 하나 있어요. 뽀록난다. 이 뽀록난다는 말이 굉장히 저속한 말처럼 들리는데 일본 말과 한국말이 합쳐진 말이래요. 들통났다. 이런 일본 말과 한국말이 합쳐진 거예요. 이런 말들이 어디 있느냐면 우리 인터넷 사이트에 우리나라 국어원이라고 하는 데 들어가 보면 이런 말들을 딱 집어넣으면 이 말이 어원이 어떻게 됐는지 쫙 나옵니다. 근데 빛과 번쩍이라는 말은 빛과라고 하는 일본 말과 번쩍이라는 한국말이 합쳐진 말인데 우리가 흔히들 썼잖아요. 이야, 빛과 번쩍한데. 그리고 우리 이제 구두를 닦으면, 우리 한국 분들은, 남자들은 구두를, 목욕탕에 가면 구두를 닦아요. 그런데 구두를 닦으면 우리는 군대에서부터 뭘 배웠냐? 물광불광을 배웠어요. 바짝바짝해서 닦은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참들이 파리가 앉았다가 미끄러지게 닦아야 된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한국 남자들의 구두처럼 바짝바짝 닦는 사람은 세계 어디에서도 한국 남자밖에 그렇게 구두를 바짝 닦는 사람은 한국 남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광을 안 내고 구디약을 발라서 그냥 툴툴 털고 닦아내고 그렇게 신지 광을 안 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남자들은 광을 내요. 그 광을 내는데 에나멜 구두라고 하는 게 광이 나는 구두가 있어요. 그 에나멜 구두는 여러분 아무 때나 신는 게 아니고 저녁에 연미복을 입을 때, 파티할 때 그때 신는 구두가 그 에나멜 구두예요. 그때는 바짝바짝 광을 내서 신어도 돼요. 그런데 다른 때는 광을 그렇게 바짝바짝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이 광을 바짝바짝 내서 신는다는 거죠. 왜? 우리나라 사람들의 내면은 빛과 번쩍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나라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허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허세 부리지 마시고 또 인색하지 마시고 항상 우리 삶 자체가 늘 어디에서나 있는 모습 그대로. 그게 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정직이에요. 정직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정직이 우리 말로 바꾸면 있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누리고 산다고 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혜로운 재정생활은 허세 부리지 말자, 인색하지 말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허세 부리지 않고 인색하지 않으며 살겠다. 이것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승리하는 우리 지혜로운 재정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재정이, 물질이 죄의 도구가 아니라 여러분 은혜 받는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